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관광의 명물이었던 포르나 카페나 광장에 세운 오벨리스크를 본래의 주인이 에티오피아에게 2005년 4월 19일 67년 만에 반환했답니다. 그것은 1937년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를 점령하고 북부 악숲에 있던 오벨리스크를 세동강에서 로마로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길이가 24m, 무게는 180톤이나 됐는데 한 덩어리의 암석을 깎아서 만든 그 탑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그 지하는 왕의 무덤이었고 무덤 속에는 금속과 상아 등등 매장 유물들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나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오벨리스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작 장소와 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악숨 황제는 부국 강경을 남기려고 4세기 초에 악숨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악숨 왕궁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 멜리니크가 에티오피아의 악숨에 왕국을 건설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악숨 왕국은 기원전 300년에 페르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홍해를 장악하고 고대 로마와 동맥을 맺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경에 쇠퇴했지만은 에티오피아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악숨 왕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경제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전투병을 지원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부 쿠데타로 1974년도에 공산국가가 됐고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국빈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거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구디하는 나라였는데 복음을 짓밟히자 나라꼴이 거지됐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오벨리스크는 결국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입증해주는 증표인 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철철 넘치는 복음의 확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경하게 그런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강조해왔다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한다. 너무나 지극히 편협하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토록 강도를 높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6절에 대답을 해놓았네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시작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헬라어로는 헤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일리틱스라는 뜻으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a different, even an opposition gospel, 복음하고 정반대가 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진 복음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메타티스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현재형으로 바울은 써놨어요.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메타티스세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걸 말해요. 이게 무엇을, 분명히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다른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영어 성들은 deserting, 버려버린다, 버리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도 깜짝 놀란 겁니다. 사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사우마조라는 말이 맨 먼저 나와요. 그래 그 헬라어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면, 사우마조 호티 후토스, 호티란 말은 뭐뭐인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토스는 이와 같이, 이게 아래층 여러 그 현상 사실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갖고 말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히라고 그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한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얼마나 감격을 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천사로 예수님으로 바울을 영접했게 환영했겠어요. 그랬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속하는 루스드라에 속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고 난리를 치고 대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환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복음을 따르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바울이 생각할 때 큰 문제지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바다를 갈라서 인도의 신이다라고 고백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여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시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떠나버린 아무리 호해바다를 건넜을지라도 3,000명을 죽여버리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일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맥락을 모르고 저주만 가지고 보고 편협이다, 독선이다 말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면 저주를 바라고 엄중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포는 혼내는 책망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재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난다는 말이 메타디세스라고 하는 말이 디세스란 말이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떠남을 완전히 끝내버린 그 이전이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저주의 선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어떠한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파레시스 바로 옆으로 치우는 걸 말한다.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밀망한 자들이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촉표해서 만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만 해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책을 읽기만 하면 10% 정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10%. 그런데 보기만 하면은 30%. 보면서 들으면 50%. 보면서 말하면 70%. 말하면서 행동하면 90%. 배운 내용을 남에게 가르칠 때 99%라는. 자, 이 연구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신앙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10%서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별 모르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썼니 어쩐지. 어제도 제가 설교님한테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내가 성경 세 권 한문 성경을 썼고 우리 아들 손자한테 줬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에 우리 교육부 돈 다 떼먹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경 써서 손자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으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지.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암기쟁이는 되겠죠. 배운 말씀을 행하고 또 남에게 물들인다면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행하고 이웃에게 물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맞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함께 본 말씀 중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헬라어로 성경에 보면 지금이란 말이 거의 뉘인이에요. 뉘인.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쓰는 말은 아르티라고 했어요. 아르티. 이 말은 과거의 어떤 것과 지금과 비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설교하고 지금 내가 갈라디아에 쓰고 있는 복음하고 그게 똑같지 않냐고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빗나간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 속이는 것이고 너희들은 속고 있는 것이고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와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변질시켰는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전통을 따라가자, 우리들이 풍속을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풍속을 그들의 복음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위에 놨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럼 보수라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지만은 보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교회의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와 거의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유혹하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제는 완전히 바꿔진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참된 것이라고 속이고 선동해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도 시작해서 결국 바꾸고 그 바꾼 것을 순종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복음을 수정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영원 복음이라는 용어는 같지만은 그 개념과 그 내용과 그 복음을 행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습니다. 영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속 내용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현재도 가짜 설교의 용어는 말씀, 주님, 성경, 모세, 회개, 구원, 은혜, 축복 등등 우리 성경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의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데 용어만 보고는 그것을 맞다고 긍정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한 용어대로 따라가면은 성경 밖에 떠나고 있는 거죠. 천국 밖을 벗어나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다 똑같이 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쓰고 있으려니까. 성경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은 그 해석이 엉터리이고 억지이고 순전히 맹종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긍정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하려면 바울은 좀 부정적인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주 선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 막 기뻐하자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된 거로 생각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싸구려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은 사람들에게 쉽고 편리하고 기분 좋게 하는 연설이 아니라 영생 복락으로 가는 길과 영원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성은 절대성과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자 노릇하고 주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힘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탄원해버립니다. 진리의 복음인지 그 속 내용을 잘 분별하고 속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속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속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특세를 하고 있죠. 저는 뭐 득세하는 거야 득세할 수 있지만 왜 그런 득세에 목사들이 가담을 하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짓 운동을 해놓고 아니라고 막 하는데 목사들 앞에서 아멘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유튜브를 보냈는데. 가짜 복음인 양 속이고 속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속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이단들은 가짜나 거짓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참된 교회가 가짜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분별 자가 없잖아요.
분별하고 그 자를 우리 교회들이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고 정강훈이 같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국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전하는 사람보다 전하는 내용이 진리이고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올바른 복음은 결코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설교를 했겠어요. 그들의 입맛에,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만당의 일치에 바울은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게 하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페이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사실 설득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맞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뭐 하면서 설득하는데 그건 우리 슬무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 했는가. 에베소 3장 17절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에다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 썼다 외웠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끝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헬라어로는 우크 안 에멘 에멘이란 말은 있다라는 에임이라는 동사의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과거로 말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고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을 입맛에 빠져들었다면 그때 그리스도 종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대로 계속 아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직역한다면은 과거 그때부터 아닌 것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종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가르치는 화살표를 확인해 봅시다. 속히 떠나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양 거기에 속고 따라가는 교인들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바울의 그 감정을 그대로 말하면 그냥 환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독선입니까? 현장을 알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짝퉁은 어디 가나 짝퉁입니다. 만장일치로 했다 해서 짝퉁이 진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짝퉁을 좋아하는 것을 쉽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많이 모였으니까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체에 몰려드는 우리는 생명을 따르는 것이고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내용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므로 세속적인 종교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교회도 천국도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보고 우리는 예수 생명을 붙들고 천국의 영생복락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좁은 사람들, 좁은 길에서 적은 사람 무리에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